저희가 그동안 요나스 1장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요나스 1장에서 제가 보기에 그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요나스는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 1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이방 사람들인 선원들이 처음에는 폭풍이라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스 1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더니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게 1장 초반부에 나오는 그 사공들의 두려움이었는데요. 그랬던 그들이 후반부로 들어가서 15절 16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더니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인간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아요. 그 인간은 두려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 종류로요,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두려움이 많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거든요. 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뭐가 부흥이라 그랬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가 두려워하다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게 믿음이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게 성숙이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은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제가 이민 생활을 끝내고 90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리고는 청소년 사역을 10년 했고요, 분당 우리 교회를 22년 반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제가 귀국했기 때문에 한 일이 많습니다. 여기 초점이 아니니까 좀 참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엄청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할 동안에 뭐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하여튼 포인트가 뒤에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분당 우리 개척하고도 막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민 생활 나는 계속 할 거야, 나 한국 안 갈 거야, 그래서 요나처럼 제가 불순종하고 미국에서 제가 지금까지 슈퍼마켓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 제가 강남에 있던 그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제가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강남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더 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22년 전에 개척해라,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른 목회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개척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분당에다 개척을 안 했다면요, 조금 전에 제가 분당에다 개척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개척을 안 했다 치고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없어요. 지금 이 송림중고등학교 새벽에 지금 불 다 꺼져 있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분당에 많은 차질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도 미국에서 슈퍼마켓 하고 있어서 청소년 사역을 10년 동안 안 했고, 분당에도 교회들 개척을 안 했고,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에 차질이 생기느냐고요?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34년 동안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많은 일을 했다고 앞부분에 제가 강조했던 그 일들의 의미는 뭐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와서 그 복은 제가 다 누렸거든요. 날마다 역동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특세 기간 내내 아침 한 7시 이제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저는 깔아 앉아요. 내일 목요일 말씀이 안 잡혀가지고 막 어제도 막 밤 늦게까지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가지거든요. 말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번 특세가 유난히 힘들다, 이상하게 말씀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서 어제도 뒤척뒤척 하면서 거의 밤을 진짜 새다시피 하고, 아침에 제가 아내가 옷 입는 걸 도와주는데 그 얘기 또 했어요. 이번 특세 때 말씀이 정말 안 잡힌다. 내가 뭐 기계가 아니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지 뭐 그렇게 하고 여기 좀 일찍 와서 그 새벽에 짧은 1시간 그 어간에 이 맥을 다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드라마틱한 이 하나님 일하심을 저는 내내 경험을 하거든. 여러분은 제가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지만 저는 어제부터 계속 이 은혜를 누려가거든요. 밤이 깊어가는데 막 체력은 딸리고 집중은 안 되고 시간은 없고,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제가 보내면서 여기 오면서도 제가 마음이 막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요, 뭘 우리가 자꾸 봉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요,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날마다 역동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나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12절이요. 요나는 자기를 추궁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대안을 놓았다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전진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왜 이런 어리석은 대안을 내놓았냐고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항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믿지 않는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차질 없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늘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렇게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요,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바람을 던지셨다고요. 이것이 요나를 엄청나게 고통에 빠뜨리고 요나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물에 집어 던짐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파도도 바람도 던지시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그에게 연단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고통도 주시지만 물고기도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런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안 죽더라고요. 절대 안 죽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봐도요, 20대 초반에 뭐 자살 충동도 느껴봤고 뭐 여러 가지로 절망을 경험했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회 가면서 늘 농담처럼 입에 달고 다니던 게,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을 자유도 없다. 그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죽을 자유도 없다. 제가 이걸 10년 동안 청소년 사회 갈 동안에 계속 떠들고 다녔는데 3주 전에 그 이야기를 우리 청년한테 들었다니까요.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겠죠? 제가 3주 전에 어떤 절망적인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저를 만나기 며칠 전에 이미 자살 시도를 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대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죽을 자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자기는 정말 죽고 싶은데, 그리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자기는 죽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죽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SOS를 쳤잖아요. 참 고마운 어른들이 상담을 도와주겠다, 이걸 도와주겠다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청년을 돕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청년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면, 사명자는 죽을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명자는 죽을 수도 없어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기가 죽겠다는 건데요, 못 죽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바람을 던지실 때 물고기를 대기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러나 불순종하는 요나는 죽어나는 거죠. 일이 꼬이고 계속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꼬이지? 창조주 되시고 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지금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왜 우리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느냐 하면은요, 요나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 때문에 일이 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기도가 없습니다. 요나에게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없어요. 요나에게. 요나서 1장을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만약에요, 요나가 요나서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요나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하나님 뜻이 이상하다 생각했으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요나가, 하나님 왜 이런 걸 내게 명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 납득이 안 갑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랬더라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납득을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이고 일이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러면요,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역행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요, 자꾸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입만 살았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건, 제가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보면서 찾았는데요, 여러분 요나서 1장 8절에서 믿지 않는 선원들이 요나를 추궁하니까 이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이건 모순 아닙니까? 무슨 이런 경외가 있느냐고요. 경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 이거 똑같아요. 어디 나가면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해요. 나 목사라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 나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바로 10절에서 모순된 이야기,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난 지금 피하고 있다. 더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육해공이 다 나왔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그랬는데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지금 바다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바다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배싹을 주고, 이 모순, 맨날 우리가 듣는 게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다고, 말만 하면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는데, 입만 떼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는데 생활은 따라가지 않아요. 요나가 왜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선지자예요. 이분은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닌데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이름 뒤에 따라오는 타이틀이 이찬수 목사, 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했다면 하나 더요. 누구누구 권사, 그 이름이 타이틀이 권사라는 직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인데 날마다 혼란을 겪는 거죠. 목사인데 날마다 삶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실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단에서는 불을 토하는 하나님 뜻을 전하고 단만 내려와가지고 목회하고 사는 거를 보면은 하나도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목회하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는 목사부터 해가지고 입만 살아있는 곳이라고.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떠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일치예요. 어른이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첫 단추가 기도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요 대학부 부서마다 제가 방문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야지 하다가 제가 새벽에 울컥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대학생 청년부 다 다니면서 이 말을 할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되겠다고. 내가 어른 목회하느라고 손이 안 미쳤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담임 목사가 되어주겠다고.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여러분, 부서 막 2배로 늘리고 막 예산 막 애들한테 막 간식비 막 엄청 나가고 막 이래갖고 애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은행일치. 우리 아버지는 한 말은 약속을 지키셔. 제가 우리 대청 청년들에게 나는 내 한 말은 너희들에게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가 선언하려고 그러거든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거,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고, 기도 회복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은행일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랬으면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경외하자는 거예요. 순종하자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이게 오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기를 제시하면 납득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실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격다짐 좋아하지 않으세요. 물으세요. 새벽마다 물으시고요, 꼭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격식 갖추어서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길 가면서, 버스 안에서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여쭈세요.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실패한 게, 요나가 실패한 게 이거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대학부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에 좀 알려진 목사님들의 수소문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고 있거든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 부흥하는, 대학부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강북에요, 서울에 있는 강북에 교회는 굉장히 평범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름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교회는 굉장히 평범하고 막 숫자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는요 대학부 청년부가 2,000명씩 모인대요. 젊은이들이 막 바글바글거리는 교회예요. 이걸 전해준 그 대학부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놀라운 이야기, 이분은 대학부 전문가니까요, 많은 인천에, 서울에, 또 지방에 대학부가, 청년부가 살아나는 교회를 자기가 다 조사했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대학부 청년부 부흥하는 교회는 어김없이 그 대학부 청년부의 지도자들, 리더들, 엘더들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1시간씩 기도하는 훈련을 시킨대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알게 됐죠. 맨날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대학부가 부흥하겠나,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부흥하겠나, 회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1시간씩 기도한대요. 이 특세, 이거 뭐 이게 일주일 이렇게 하고는 내년 이맘때까지 죽어도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겠습니까? 이제 이 기도의 물꼬가 특세잖아요. 특세, 특별한 세.
새가 아니라 특별한 새벽 부흥의 특세예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세 일상적인 새벽 기도예요. 일상적인 기도가 살아야 돼요. 여기 우리 대학부 청년부 지금 많이 제 눈에 띄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내년에 저와 함께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기성세대들이 무조건 여러분들 후원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후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다고 대학부가 사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대학부 청년부 리더들, 엘더들, 지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야 돼요. 1시간씩 기도시킨다. 1시간씩.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약속을 받아내, 막 서약을 받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리더, 기도하는 엘더, 기도하는 순장, 기도하는 지도자.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요, 2장으로 오면서 첫 출발부터 그가 기도를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에 반하여 제멋대로 살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기도가 없었던 요나가 2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기도가 터졌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본인이 2절에서 설명을 해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가 터졌나?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많은 문제를 가진 선지자지만 우리가 요나에게 배울 거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맨날 우는 소리하고 다니라는 사인이 아니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기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하반부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 나오는 스올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새벽에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상황이 요나 입장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맨 밑바닥에 처박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는 곳, 이 스올의 뱃속이에요. 요나는 지금 희망이라고는 1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 완전한 육신적인 단절 앞에 그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귀하다 싶으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참 인간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1장 2절부터 소통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악한 것들을 회개시키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는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제게 하나님 부족하오니, 제가 우둔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그 이치를 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면 1장은 2절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 아닙니까? 죽을 고생 다 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절망을 경험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제 제가 자기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죽겠다, 겉으로 엄청 멋져 보이지만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잖아요. 목숨은 그렇게 함부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멋있게 죽으면 그게 더 멋진 죽음입니까?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는데, 뱃머리만 돌리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으면, 그 밑에 배 밑바닥에서 요즘 애들 열받으셨으면 쳐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 답을 주셨을 거 아니냐고요. 간단하다. 뱃머리만 돌려라. 뱃머리만. 네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그 방향 아니다.
니느웨로 가는 뱃머리만 돌려라. 세상에서 쉬운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찾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뭐 저에게 뭐 배울 게 별로 없지만요, 이건 좀 배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을 쉽게 사는 거. 인생 어렵게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것만 찾아다니는, 이 사춘기 때 애들을 보니까 주로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하여튼 어려운 길만 찾아다니면서 사는 게 사춘기 애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춘기입니까? 여러분이 사춘기 끝났잖아요. 왜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렇게 사시느냐고요. 쉽게 살자고요. 쉽게 뱃머리만 돌리세요. 나 죽겠다 이런 비장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힘드세요? 일이 오래 풀리지 않습니까? 뭐 조금 극단적인 단언이긴 한데요, 기도가 터지면 그 고난 없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한 그 어려움 안 풀립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기도하기를 지금 원하시는데, 주권자께서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 한 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 귀에다 대고 하나님 뜻을 전해주시는 확성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로 쓰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요나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혼미한 인생에 놀라운 끈앞을 하나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그게 요나서 2장 1절 2절 강조점을 뒤에다 두고 다시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새벽 여기 올라오기 5분 전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제게 주셨어요. 방송팀이 저 때문에 고생을 하죠. 예배 시작하기 한 뭐 3분 전에 다시 이것도 올려라, 저것도 올려라 막 이렇게 주면은 저 방송실에서 막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받은 걸. 지금 받은 말씀 올려드리면 예레미야 33장 2절. 그래도 또 열받지만 또 순종해서 올렸네요. 저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게 나오기 한 몇 분 전에 올린 거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뭔가 비장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부탁할 때 자녀들에게 난 너 아버지잖아, 아버지는 너한테 나쁜 일 안 시키는 거 알지,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것만 늘 부탁하는 거 알지. 앞이 좀 비장하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요나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요나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가 바로 이 말씀이라 생각해요. 우둔한 요나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스러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새벽이 여러분에게 이런 밤, 이런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미한 분 계세요? 안 풀리는 분 계세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기도할 때 이거 구하자고요, 이거 부르짖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제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큰 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어제 어떤 분이 홈페이지 올렸던 간증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두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고 제가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찾아온 변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니까 요나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 다음에 파도가 치는데요, 그걸 주의 파도라고 표현해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를 던지라 그랬어요, 요나가. 그리고 요나를 주님이 던진 게 아니고요, 선원들이 던졌어요. 1장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현상만 보였죠. 내가 자원했다. 내가 날 던져라 그랬다. 그리고 저 선원들이 나를 들어서 던졌다. 이것밖에 없었던 요나의 생각의 지경이었는데, 기도하니까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요. 파도가요, 의미 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흉기였는데 그 파도를 주의 파도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해석의 폭이 넓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이 개입되는 인생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금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여러분은 지금 막 피로에 쩔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인생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잖아요.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알아요. 차 타고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말씀이 정리가 덜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수면이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년부터 이제 외부 강사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제가 나오면서 아내가 옷 챙겨주면서 나눈 우리 부부의 대화예요. 내년에는 외부 강사로 써야 될 것 같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을 했는데요, 저는 제 아내를 거의 하나님급으로 두려워합니다.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제가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다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년에도 제가 할 거예요. 집에 가서 제가 번복할 겁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계속 할 것 같아. 이거는 10년 전부터 매번 제가 번복하고 또 번복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전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되는 인생으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요나가 기도하면서 얻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절망을 상징하는 스올의 뱃속, 거기에서 요나는 희망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더라도, 그 다음 보세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지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이 고백은요, 지금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 내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겠다고 희망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다. 눈을 떠보면 현실은 여전히 절망이에요. 단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세요. 이런 거죠. 풍랑이는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절망할 때, 제자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건 풍랑을 멈추게 하는 일인데, 주님은요, 풍랑을 멈추게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왔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더 이상 절망의 상황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풍랑을 잠정. 이 순서를 보세요.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요나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갑자기 누가 조명을 불을 밝혀준 거 없는데, 요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낙심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은요, 어제 올려주신 이 성도님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위하여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거는 기적 같은 배려입니다. 이렇게 간증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가 작년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작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2023년 9월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남편 전도요, 남편은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라며 남편 전도는 생각지도 못하던 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남편이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들어보세요. 공허하고 우울했던 지옥 같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 남편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더 놀라운 그 다음에, 자 다시 들어보세요. 공허하고 우울했던, 그래서 지옥 같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 남편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 우리 교회에 처음 교인이 된 초신자가요, 남편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 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한 작전을, 기도는 하지만 저의 방법으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한 작전을 이리저리 궁리했었지요. 꿈쩍도 하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함께 가고 싶다는 저희 제안에 한 번에 흔쾌히 간다고 답변하는 남편, 아침 잠 많은 그 사람에게 넌지시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 같이 가자, 이런 제안에 대답하지 않더니 이틀 후쯤일까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몇 시까지 가면 되냐고 물어보는 남편. 기도는 하였지만 제 생각으로 제 방법으로 전도하려 했던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비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저는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남편과 함께 기쁘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 함께 전도 여행 가는 상상을, 이 모든 걸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년 특세, 공허와 우울의 지옥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께서 올해 특세,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항상 저의 상상 이상의 것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작년에 예수 처음 믿은 이분이 지금 제 설교를 미리 다 요약을 해놨잖아요. 요약을 다 해놨잖아요. 예수 믿는 그에게 주시는 소망, 확신,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자기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만 하겠다고.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1년 된 초신자 이분에게서 모태신앙인 목사인 저희들이 그분을 보면서 각성하는 게 분당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날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라. 기도 제목 답답한 여러 가지 뒤로 돌리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드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시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어떡합니까?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제가 이 찬양을 연결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계속 이제 끊어 해가지고 곡을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연습곡으로 하고 자막팀이 알아서 계속 잘 올려주세요.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예, 계속 헷갈리니까 막 식은땀이 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이건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자막팀이 잘 올려줄 겁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은 우리가 믿을 것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 내가 믿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내가 담을 진리,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믿은 지 작년에 하나님 처음 만나고 작년 9월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초신자 중에 초신자인 이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내 남편을 교회에 오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래 나는 기도만 할 거라고. 작년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작년 9월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 된 이 초신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본을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 한번 오늘 주신 요나스 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기도가 터지기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스올의 뱃속이라는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게 하는 능력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이름 3번 부릅니다. 한 번 부를 때마다 어린 아기가 그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외치는 그 목마름과 같은 이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건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견인하는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내게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요나가 가졌던 그 아버지의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여 주시오. 요나에게 하나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